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31일 화요일 문안에 유하는 객.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졌던 내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넓은 가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네바달린 짐승이 환상 가운데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부정하다지 말라 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모든 벽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트려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 시냇물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왜 시냇물이 흐르나요? 시냇물의 진정한 가치는 시냇물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시냇물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꽃들을 아름답게 하고 나비들이 날아들고 새들이 노래하도록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그 복을 붙잡아 놓는 것은 큰 착각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교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했다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에게는 특권과 함께 특별한 책임도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시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떤 사람을 제외하는
편견과 오해의 지배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의 보편성을 간과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안식일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은 창세기의 첫 2장만 보아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생겼는지, 안식일의 뿌리를 생각하면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기념일로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기억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쉼을 경험하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종들과 손님들과 그리고 동물들마저도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안식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동생이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반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큰아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진정한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고 내가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안식일의 넓은 가슴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우리의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것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를 동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의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식일의 품과 같아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이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이 놀라운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서 주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애비 마음, 애미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